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방금 읽은 9절에 읽지 않은 14절 봅시다. 14절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몇 번 찾아왔는지 말씀하시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세 번만 이렇게 나타나셨겠습니까? 분명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셨지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 안에서 이 사도 요한은 세 번 나타나셨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럼 세 번 나타났다 그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나타남이죠.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남이죠.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그 밑에 있는 말씀이죠. 27절에 보게 되면은 도마와 그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에게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이렇게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이 남긴 21장에 남긴 사건이죠. 그래서 2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타내 보이시는 일들과 또 그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중요하나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이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직접적인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의 뉴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짜 뉴스. 요즘 워낙 가짜가 많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팩트 체크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저작거리에 떠도는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팩트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저작거리에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 진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이 있기 때문이죠. 이 증인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판결을 판가름하는 확실한 기준은 증인 혹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구약의 성취를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렇죠.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부활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보이실 때,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 부활을 보이실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고 싶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이 부활을 알리고 싶었을까요?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보이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오셨어요. 자신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들 향해서도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아주 극과 극이죠. 반면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넘어진 베드로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은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하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바울 사도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가장 첫 번째로 누구를 언급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하죠. 베드로를 강조합니다. 베드로. 또 누가복음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3절 44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에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그렇죠. 게바, 시몬, 베드로 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베드로를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도 여러 제자들이 나와요.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많은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일까요? 다른 제자들도 많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유독 베드로일까? 단지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편애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는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가 훌륭해서 가장 중요하게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반장 노릇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라 부활에 대한 큰 믿음과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신앙이 합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도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아준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넘어짐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동일시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랑했던 것이 뭡니까? 베드로의 자랑거리가 뭐였어요?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요한복음 말했어요. 마태복음 말씀에는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장일까요?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그날 저녁밤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하인의 귀를 차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과장이 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큰 사람이든 아니면 저와 같이 작은 사람이든 우리는 넘어짐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내 목숨을 위하여 주를 버리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한 번 넘어지면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고 예수님이 일으켜 주셔야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르는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다. 그렇죠. 내 힘과 결심 약해서 늘 깨어지기 쉬운 게 이게 우리 모습이죠. 늘 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잘 나가다가 어떤 때는 안 깨지고 이런 게 아니라 늘 깨어지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힘, 우리의 결심 얼마나 나약합니까? 조그만 환경에도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가 흔들리는 것, 넘어지는 것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시는 은혜, 넘어진 내 모습 그대로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넘어진 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넘어진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님,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처음 마음을 주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에게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처음 마음을 주께서 회복시키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란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명명해 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마치 구약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듯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이 베드로에게도 큰 은혜, 새로운 인생이 부여지는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이 되는 이 뜻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따라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장차 베드로라라고 명명하셨으면, 1장에서 베드로라라고 하셨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나요? 베드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니까 21장 가니까 베드로라고 안 하죠. 뭐라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요. 너 베드로다 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너 분명히 네 이름이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그러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하고, 그러고 나서 넘어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가고, 나는 모르겠다, 낚시나러 갈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21장 가서는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되지 못하고 반석이 되지 못하고 흐물흐물한 모래 인생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넘어진 그 인생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만났던 예수님, 처음으로 이름을 부어줬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은혜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만났던 그 감격이 이렇게 표현되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는 게바가 될 거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넘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쓰러졌잖아요. 다시는 이제 게바가 될 수 없는, 베드로가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다시 처음으로 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 처음 만났던 그때의 회상을 떠올리며, 그분은 메시아, 내가 만난 저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을 하면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물으시면서 질문을 하시죠.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어떤 말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3번. 그렇죠.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면 이건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죠. 뭔가 의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진심을 좀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요하게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그것보다는 이 3번 질문을 하신 아주 보다 가까운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의도일까요? 야, 너도 나를 3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너를 아주 집요하게 너 물어 뜯겠다. 그래서 나도 3번 동일하게 할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 용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를 전제하고 있어요. 즉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너에게 그 사랑이 있으면 내가 너 받아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찾아왔잖아. 넘어진 너를 일으키기 위해 내가 너를 찾아온 거 아니겠니? 그러니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겠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던 입술이 이제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거기 그 입술에서 사랑이 고백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신앙이 고백됩니다. 믿음이 고백돼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입술이 다시 사랑이 고백되는 것이죠. 신앙이 고백되는 거예요. 믿음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이 녀석의 마음이 어떤지 안 어떤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럽혀진 입술, 부인했던 그 입술, 저주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사랑의 입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입술, 더 이상 더럽혀진 입술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질문, 그 질문에 이런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구 선수 중에 강정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강정호 선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외국 나가서 좀 잘하면은 이거 국위선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뭐 나름 잘해요. 근데 이 선수가 야구는 잘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인성이 좀 부족하다 할까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가서 국가적인 망신을 다 시켰어요.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요. 또 성추행과 관련된 그런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미국 법은 또 엄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이저리그에서 실력은 좋지만 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망신은 다 당했죠. 법원에 불려가고 막 이런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망신을 당했는데 미국에서 뛸 수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또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게 분명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있는 미국 밑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훈련을 떠났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참 어떻게 보면 재기불능이죠. 그렇죠. 아주 윤리적인 큰 타격을 입히면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그 뭐 재기불능이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도미니카 공화국이 선교 국가지 않습니까? 선교 받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우연찮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이 미국 언론에도 이렇게 뉴스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사고뭉치였던지 미국 뉴스에도 강정호가 세례받았답니다. 이렇게 뉴스로 나온 것이죠. 근데 이 세례를 받으면서 강정호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행실을 끊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신앙의 힘으로 다시 회복된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다른 모양으로 또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나 정치인들, 신앙 우리 뭐 가지신 집사님, 장로님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공인들의 신앙은 사실 좀 거품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품이 있다고.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정호 선수는 초신자이지 않습니까? 초신자. 이제 막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세례받았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은 세례받고 곧바로 사고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고쳐요? 목사, 장로, 오래된 집사, 오래 묵은 성도들이 사실은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초심. 그 처음 마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 강정호 선수의 고백처럼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과 감격 속에서 고백하는 그 초심. 그 신앙의 처음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나고 다시 살게 된 그 처음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지 않는가? 그런 것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처음 마음으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예수님은 넘어진 자들을 어떻게 일으키시나요?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면 일으켜 세우셔요. 넘어진 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처음 사명이죠. 물론 이 처음 사명,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전도도 있지만 전도라는 차원보다는 교회와 관련이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 속에 교회 공동체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 바로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한 번 더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뭡니까? 뭐와 관련이 있어요? 교회죠, 교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세우는 동일한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훗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을 좀 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자신이 장로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직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의 직분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는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죠. 내 양을 치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은 이렇게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키시되 사명으로 일으키십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회복된 사명을 예수님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 모두가 베드로처럼 목사직의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사명은
살아있어야 돼요. 흔히 우리가 철학에서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걸 맞지 않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허무하잖아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 하지? 인생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허무한 것이죠.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모르고 산다는 것, 이거는 죽은 인생이죠. 죽은 인생.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것,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살아있어도 사명이 없다면 죽은 인생이 아닙니까?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실 때 사명을 주시면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꿈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개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동일하게 따라야 할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이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에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양,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라 하셨잖아요. 양의 사명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공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양무리를 치는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역시 동일하게 양이죠. 양. 큰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양이죠. 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넌 날 따라올 수 없어. 베드로의 그 자기 열심, 베드로의 그 담대함, 베드로의 그 용기, 그것이 허무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한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연약함과 베드로의 그 지혜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위해 부활하셔서 그를 위해 찾아오십니다. 넘어진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때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따라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명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 구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죠. 21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일으켜 주셨기에 이제 너에게 남은 사명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또 2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회복,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따를 수 없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 열심히 약하여서 늘 깨어지기 쉽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따라올 수 있는 회복을, 그 사명을 회복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진 한 사람을 일으키실 때 단순히 그 한 사람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일으키셨지만, 넘어진 베드로 그 한 사람만을 일으키셨지만 사실은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일으키시면서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베드로를 일으키시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베드로를 일으키시면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그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넘어진 그 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지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나 한 사람이 넘어지면 나 자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넘어지면 가정이 넘어지고, 나 한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고, 나 한 사람이 넘어지면 공동체가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도 나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면,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일으킴을 받으면, 나 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세움을 받으면, 이거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사건이죠. 오늘 넘어진 예수님을 일으키신 바로 이 예수님, 부활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니 넘어진 인생, 넘어진 가정, 넘어진 공동체를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빛 아래서 아름다운 길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넘어진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62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찬송 드립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나의 의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지함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어두운 밤에 주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는 그 아름다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승리 안에 있기를 구합시다.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회복되고 일으켜 세움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이 일으킴과 세움받음과 아버지 넘어진 자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피곤한 손과 넘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풍파에 넘어진 자들, 아버지 세상의 혼미한 물결에 넘어진 자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아버지 실질적으로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희망 주시고 아버지 소망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넘어진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아버지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아버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현실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아버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무릎, 하나님 피곤한 무릎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넘어진 채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공동체의 복을 교회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사명을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참으로 공부하고 참으로 주님 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오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